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기 이 강의안을 보이시죠? 그 강의안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욥, 그대는 누구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욥,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욥,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가사가 생각나지 않나요? 한국 가요 가사가 김국환의 타타탁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한다면 재미없지, 이렇게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런 질문들을 지금 이 욥기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를 보시면 오늘 4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를 향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욥을 향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이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구성을 보시면은 욥과 세 친구가 있고, 세 친구가 3번씩 질문하고 또 답하는 오가는 질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오가는 질문의 핵심 요지는 뭐죠?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따라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은 욥의 죄로 인한 결과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2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2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2가지 질문이죠. 2가지 질문을 해결되는데요. 첫째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라는 문제죠. 가장 큰 질문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을 진정으로 주관하고 계시기는 하는가라는 문제이죠. 하나님이 마치 방관자처럼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2가지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 2가지의 질문에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궁금한 것이 지금 이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대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날 누가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2017년 9월 20일 날 수요일 날 누군가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설교를 했는데요, 한껏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망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에 목사라는 분이 본인도 아직 모르겠다 라고 결론을 냈어요. 김모 목사님께서. 김정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저는 결론을 내릴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인과응보라는 문제의 핵심에서 죄와 의를 통하여 그에 합당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친구들의 결론은 욥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세 친구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욥은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의롭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신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은 이 욥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욥 너만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욥의 입장, 그리고 세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세 친구의 말이 옳다면 뭡니까? 세 친구의 말이 옳다면 욥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욥이 옳다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욥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멈추고 축복으로 그 상황을 되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어도 인과응보라는 그들의 논리가 이 전체 욥의 이 욥기서에 있는 그 상황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지적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이 상황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비교할 수 없는 차이, 그리고 그 차이를 모르는 욥의 무지, 그 무지에 대해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만일 과연 하나님도 인간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말하면서 이것을 모르는 욥의 무지를 지적하고 있다면, 만약 그걸 지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지적과 새 친구의 지적은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건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욥이 하나님과 욥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서 욥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인간이 연약해서 그를 모르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지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지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욥 너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라고 새 친구가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새 친구들은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답이 무엇일까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대답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이죠.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계속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은 대답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질문만 계속 던집니다, 욥에게. 그런데요, 질문만 던졌는데 42장에서 다음 주에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42장에서 욥은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무슨 일일까요?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한 게 아닌데, 지금 이 질문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답을 해야 되는데, 왜 고난이 있고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질문만 했는데, 욥은 42장에서 마치 깨달았다는 듯 욥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해서 깨달았을까요? 그건 바로 이 질문에 답이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욥은 질문만 받았는데 진짜 궁금증은 그냥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욥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걸까요? 이 질문에 무슨 답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질문의 전반부를 보시죠. 38장부터 39장까지를 보시면 그 질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38장은 창조 세계의 구조와 운행에 관한 것들로 이 질문이 펼쳐져 있습니다. 38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을 이렇게 기초를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수치를 한번 잴 수 있느냐? 그리고 줄자를 한번 대어보았느냐? 바다의 태를 열고 나오는 아기처럼 넘쳐날 때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놓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바다를 향하여 너는 여기까지만 와라, 육지까지 올라오지 말고 여기까지만 와라, 더 이상 넘치지 마라, 파도야 멈춰라 라고 얘기한 것이 나였다, 너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를 낳은 비 있죠? 지금 비 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를 낳은 아버지가 있느냐? 있을 방울 누가 낳았느냐? 전체의 운행 법칙을 네가 아느냐? 땅의 자연 법칙을 네가 아느냐? 번개에게 번쩍거리면서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 누가 이 지혜가 뛰어나서 구름의 수를 헤아려 보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세계에 구조와 운행에 관한 어떤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던 것이죠. 38장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39장은요 염소와 사슴, 들나귀와 들소, 타조와 말, 매와 독수리, 이 네 쌍의 동물들이 지닌 생태적 특징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은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태어나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 산에 그냥 있는 염소가 언제 태어나는지 아느냐? 모르죠, 당연히.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들에 있는데요. 누가 들나귀를 풀어주었느냐? 누가 들소에게 굴레를 씌워 쟁기질을 시킬 수 있느냐? 또 말 맞아. 너가 말에게 힘을 주고 말의 목에 갈기로 어떻게 폈느냐? 네가 말에게 메뚜기 같이 뛰도록 하였느냐? 그리고 매를 향하여서 매가 두 날개로 남쪽을 펴고 날 것을 너가 명령하였느냐? 독수리가 높이 치솟아 자기 둥지를 만드는 것도 네 명령에 따른 것이냐? 이것이 질문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8장, 39장 창조세계에 관한 질문들, 창조세계의 섭리에 관한 질문들, 창조세계의 법칙에 관한 질문들, 39장에 동물들에 관한 질문들, 들에 있는 특별히 길들여지지 않은 보지도 못한 동물들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욥은 과연 무슨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욥에게 질문했습니다. 무슨 답을 내놓을까요? 여기 하나라도 예, 하나님 내가 그걸 압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하나도 예스라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질문을 가지고 욥이 대답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40장에서 욥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40장에서 욥이 뭐라고 대답하면 40장 4절에 보시면 보소서 나는 비천합니다.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비참하군요. 제가 무엇이라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을 막을 수밖에 없네요. 예, 그러네요. 하나님과 저는 완전히 구분되네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고 대답한다면 지금 계속해서 새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뉘앙스가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과연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느냐? 라는 지적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특별히 또 거기에 대해서 욥은 새 친구가 아닌 하나님이 지금 지적을 했으니까 와, 이제 진짜 굴복할 수밖에 없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친구들과 똑같이 욥을 지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다른 뉘앙스를 볼까요? 만약 조금 다르게 뉘앙스를 말한다면 하나님과 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네요. 아니,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만약에 끝나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욥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욥은 관계할 수 없는 존재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어떻게 합니까? 관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둘 다 지금 잘못된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둘 중 어느 것이든 또 잘못되었던 지금 뒤에 걸 보면 욥은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40장 5절에 보시면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표현이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 할 대답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 대답이 맞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서 7절에 다시 대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이야기를 이제 점점 진행해서 4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0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40장에는요, 40장에서는 베헤못과 욥을 대비시킵니다. 베헤못.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베헤못을 하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마로 얘기했습니다. 하마. 그런데요, 지금 오늘 성경은 원어를 따라서 베헤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헤못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서 40장 19절에 자신이 만든 것 중에 제일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5절이 있습니다. 15절, 40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이 너는 누굴까요? 내가 욥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이 뭘까요? 베헤못도 지었느니라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헤못을 만들 때 함께 욥 너도 만들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의미는 뭘까요? 이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의미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베헤못 만들 때 내가 너도 함께 만들었다. 더 강조하고 있는 건 뭐죠? 내가 너를 만들 때 그것도 함께 만들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베헤못은 으뜸이다. 내가 만든 것 중에. 지금 하나님은 욥 너 또한 으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베헤못을 창조하실 때 욥 또한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그때 만약에 베헤못보다 욥을 더 못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도하셨을까요? 그럴 리 없겠죠. 아무리 40장 15절에서 18절 보시면 40장 15절에서 18절 보시면 그 베헤못에 관한 이야기가 납니다. 허리 힘이 얼마나 센지 보아라. 백가죽이 뻗치는 힘살을 주목해 보아라. 백향목처럼 꼬리가 치는 모습을 보아라. 허벅지 근육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뼈들이 청동관같이 단단하고 갈비뼈는 무쇠 막다기 같다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대단한 동물입니다. 그런 대단한 창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보다 못하게 욥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그러한 으뜸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그 으뜸의 자리에 어떻게 올 수 있느냐라고 전제를 깔았는데요, 그 이유를 깔았는데요, 그 원인을 깔았는데요, 40장 8절에서 14절에 보시면 그것은 너 혼자가 하는 일이 아니다. 너 혼자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만약 너 혼자 으뜸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말하는 것이냐? 네가 혼자 으뜸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40장 10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자임을 말하는 것과 같다. 다시요. 그 말은 네가 네 스스로 으뜸의 자리로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으뜸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네가 으뜸인 것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네가 으뜸인 이유가 뭐냐? 바로 즉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으뜸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제 친구들이 하는 욥을 정죄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극명한 차이를 강조하는 그들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극명한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구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으뜸인 베헤못을 만들었듯이 인간인 욥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극명한 차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극명한 차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극복하고 있는 것이죠. 왜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바로 인간인 욥을 창조하면서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시죠? 그 창조물을, 그 욥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41장 보시죠. 41장에 보시면 또 다른 창조물이 나옵니다. 또 다른 창조물을 가져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또 다시 설명합니다. 실제적으로 40장과 41장은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하게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리워야단이 나옵니다. 리워야단.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옛날 성경에는요, 예, 바로 그거 악어입니다. 악어. 악어로 나와 있습니다. 악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이 원어 성경을 그대로 리워야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40장의 이 베목과 욥과의 관계, 41장의 리워야단과 욥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또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41장 시작을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은 첫 질문부터 상당히 무섭습니다. 너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네가 리워야단을 낚시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 마치 나중에 한번 리워야단 특징을 보시면은 리워야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악어지 않습니까? 근데 악어인데 어떤 악어입니까? 마치 공룡과 같은 불을 뿜는 그 공룡과 같은 그런 악어란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낚시로 공룡아 먹어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노끈 아시죠? 노끈은 연두색 노끈이 최고죠.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요. 당연히 못하죠.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공룡을 어떻게 묶어요? 공룡 같은 이 리워야단을. 그 질문의 형식은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욥을 마치 기죽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41장 9절부터 12절까지 다른 형식을 보여줍니다. 다른 형식이 뭐냐면은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한번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욥 너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너에게 이렇게 묻는 그 너로 시작하는, 그리고 욥을 너로 지칭하고 있어요. 2인칭 너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2절까지는 1인칭 나가 중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을 향하여 너 2인칭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3인칭 그로 표현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의 원어상의 표현해 보시면 그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욥입니다. 욥. 그러면 왜 갑자기 위에서는 2인칭을 욥을 2인칭을 칭하다가 9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을 3인칭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욥 기자자는 뭡니까? 9절부터 12절까지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욥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런 뉘앙스를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마치 하나님은 혼자 독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리워야단이 이 대단한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보다 다른 것들은 비교도 안 된다. 그런데
리오야단이 아닌, 그러니까 리오야단과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데, 리오야단이 정말 대단한데 리오야단이 아닌 무언가가 지금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맞서서 나로 갚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뭘까요? 누군가가 말했다는 거죠. 다시요. 누가 나에게 맞서서 나로 갚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나한테 갚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온 천하, 그 뒤에 구절에 보시는 온 천하가 다 내 것인데 네가 줬다고 해서 나보고 갚으라고 하냐? 그거 원래 내 건데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11절 하반절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모든 세계 아래에서 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다시요. 모든 세계 아래에서 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가 누굴까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욥. 자, 그렇다면 욥이라면요, 지금 무슨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아니 나한테 갚으라고, 나한테 응답하라고, 나한테 말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이거 없는데 하나님 자신이 온 천하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하나님은 뭡니까? 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1장에 보십시오. 성도님들 1장에 한번 보십시오. 1장에 나타난 사단과의 논쟁을 보십시오. 사단이 먼저 논쟁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사단이 먼저 논쟁을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단아,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로지 뭡니까? 욥뿐이다.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욥만 그렇다. 욥만. 비슷하죠, 구조가? 그 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내세워놓고는 마치 세 친구의 논쟁 속에서 어떤 뉘앙스로 비춰집니까? 욥의 말들 속에서, 욥의 대답들 속에서 어떤 뉘앙스로 비춰졌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 어떤 뉘앙스가 강해요? 아, 하나님 내세우기에는 좀 욥이 아닌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 욥만은 실수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그러나 지금 아까 방금 해석했던 그 해석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욥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합니까? 대표 선수로 내세우고 싶은 겁니다. 유일하게 나한테 갚으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온천에 내가 한 명, 그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욥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41장에서 실제로 40장에서처럼 베목과 욥의 유비, 이 베목과 욥이 이렇게 유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둘 다 하나님께서 만든 으뜸이다. 욥이 뒤처지지 않는다.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걸 확인했습니다. 41장에서는요 리오야단에 대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리오야단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41장 13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 대단합니다. 리오야단은 다리가 그 힘과 위험찬 모습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재채기 한번 하면 번개불이 번쩍인데요, 입에 타는 횃불이 있대요. 엄청납니다. 이 13절부터 31절까지 이 리오야단에 대한 특징을, 정말 엄청난 리오야단을 설명한 후에 33절, 34절에는 세상에서 리오야단은 비길 데가 없는 것처럼, 으뜸이며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요? 리워야다니. 그렇다면요,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마찬가지로 리워야다니, 그렇게 내가 지음을 받았다면, 지어졌다면 40장의 설명처럼 41장에서도 욥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인 욥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숨겨져 있는 유비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40장의 구조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지혜 문학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갚으소서, 그리고 응답하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것이 누구냐? 바로 욥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이 바로 나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쩌면 하나님은 뭡니까? 독백을 통하여서도 뭐라고 합니까? 앞에 있는 사단들에게, 그 논쟁에 들어가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욥에 대하여 정확하게 다시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욥이다. 나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 사단, 네가 건드려서 욥이 나와 다른 욥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욥은 여전히 내가 말하는 그 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욥은 베네목과 같은, 리워야다 같은 강인함을 가지고 이 고난을 충분히 이겨내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만큼 충분히 강하게 지어진 존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강함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은 바로 하나님이 욥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뭐로 창조했습니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왕의 존재로 만들었듯이, 당시 모세 오경 속에서 이게 우리의 형상이냐, 우리의 모양이 무엇을 말하느냐, 많은 구약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모양, 형상이 뭘까? 모양이 뭘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지금으로부터 BC 15세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뭐로 봤을까요? 신의 모양을 뭐로 봤을까요? 바로 왕으로 봤던 겁니다. 왕. 그러니 뭡니까? 왕이기 때문에 아담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왕의 할 일인 것이죠. 그렇게 아담이 창조되었듯이 욥도 41장 34절에 리워야단을 왕처럼 만들었듯이 41장에 리워야단과 욥을 유비시키고 있다면, 실제로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왕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왕으로서의 소명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인 삶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삶을 욥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니까요. (3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다. 누굴까요? 단수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새 친구일까요? 아닙니다. 욥. 단수니까요. 하나님 물었어요. 도대체 누구? 그리고 4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트집 잡는 자로, 트집 잡는 자가 누구냐? 나와 젖는 자와 트집 잡는 자가 누구냐? 단수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새 친구일까요? 아니요, 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정말 욥이 무지했다면, 그리고 정말 욥이 무지해서 욥이 모르는 것이 있다면, 정말 새 친구가 지적했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몰라서 욥이 그렇게 교만했던 것일까요? 괜히 욥이 선한데 고난을 주신 지 대해서 트집을 잡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새 친구와 하나님의 판단, 새 친구의 비판, 욥에 대한 비판, 하나님의
욥에 대한 비판이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제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새 친구들이 했던 방식으로 지금 너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한없이 약하고 악하고 죄인이므로 인과응보라는 그 방식에 의해서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욥의 정체성이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욥이 진정으로 모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모르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욥 너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단에게 자신 있게 욥을 내세웠듯이 욥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히 길들여진 신앙, 그리고 관습적인 종교,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드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드려가지고 우리가 축복받으면 되는 거지 라는 것으로 흐려졌어요. 자기 자식의 수대로 번제물 드리면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탈피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탈피된 사람이 욥이라면, 그리고 그 욥이 우리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할까요? 리워야단이 왕으로 군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이 질문들이 바로 욥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깨워 준 모습이 42장에 다음 시간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욥처럼 지금 상황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겨내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 공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고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분명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어쩌면 너무 힘들어서 힘들게 살아온 우리 성도 여러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시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전히 조그마한 아픔에도 어쩔 줄 모르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이다. 그리고 베목과 리오야단처럼 너희들은 강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두려워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 영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